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7번째 자유의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4절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혜의 상태로 옮기시면 죄 아래 처한 본성적 속박에서 그를 해방하시고 오직 자기의 은혜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가 영적으로 선한 일에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죄인은 온전히 혹은 오로지 선한 일만을 의도하지 않고 악한 일도 또한 의도한다. 제5절 사람의 의지는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어 선을 행할 수 있다. 제5절에 영광의 상태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만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완전한 자유를 늘 누리지는 못한다. 이것입니다. 자, 문제 1. 육적 선과 영적 선, 곧 거룩한 선이란 각각 무엇입니까?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세상 사람들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하면 절대 이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을 행할 능력, 선, 이거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을 행할 능력이 다릅니다. 요걸 구별을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구별을 못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구별하느냐?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만 요거 딱 구별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이 구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자유를 딱 맛보면,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꿀보다 달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면 이게 진짜 선이구나, 딱 감각이 와버립니다. 예수 믿어도 그냥 구원 얻었는데 무턱대고 왔다 갔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이 구별을 잘 못합니다. 이런 거 질문하면 답을 잘 못해요. 또 그런 것이 오늘날 많이 퍼져 있습니다. 또 이런 데 대한 그 구별 같은 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까다로운 문제니까 이런 구별을 안 하고 막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서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세밀한 부분을 쫙 잘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다 눈이 밝고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천태만상이에요. 신앙이 어린 신앙, 또 자라난 신앙, 뜨거운 신앙, 또 미적적한 신앙, 또 눈이 아주 밝은 지각이 있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두운 그런 성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사람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물으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선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선이 서로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말하는 선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악한 영혼,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성적 분별, 또 양심은 그래도 좀 있으니까 불신자도 양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또 불신자가 말하는 선은 어떤가 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양심에 따른 삶, 윤리 도덕적인 삶, 또 민주주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람은 민주주의 정신, 이게 선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선입니다.
공산주의 탈북민들, 내려온 탈북민들은 공산주의가 절대선입니다. 중공,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사상, 노동자 농민의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절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한 그 개념, 통념이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건 세상이 그렇다는 거고, 또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민주주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걸 못 깨우치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민주주의는 성경적인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런 것이 딱 눈에 딱 보이는, 정확하게 딱 밝게 보고 이게 딱 이거 인간적 사고방식이다, 이걸 이게 딱 밝혀내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으면 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가 진리다. 나는 죄 가운데 있었다. 내가 생각하던 선은 인간적, 사회적 통념상의 선에 불과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학습된 선일 뿐이다를 예수 믿고 나서, 자식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이게 다 바로 딱 안 깨달아집니다. 아주 마음이 깨끗하고 영적으로 밝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못 깨닫습니다. 설명해줘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갑다 하고 딱 나가면 또 흐리돼질 뻔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선을 잘 깨닫는 것,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은 첫째, 마음이 깨끗함, 그리고 영적 밝음. 요게 없으면 성경 읽어도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계속 넘어가 버립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육적 선, 여기 본문에 육적 선이라는 말도 나오고 영적 선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 육적 선은 무엇이며 영적 선은 뭐냐? 육적 선은 불신자들, 거듭나지 않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선과 선행들, 우리 이전 시대에는 삼강오륜, 유교적 가치관이 선이었죠. 충효를 강조하는 그런 사상들이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선의 개념이 이제 점점 시대를 따라 흘러가면서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산업사회 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또 대두하면서 이제 흔들흔들 그러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이런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통념상의 선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시대마다 다 달라져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선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우리에게 딱 알게 해주셨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광채 자체. 주여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오니까?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사 우리로 주의 형상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만 선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선하고 모든 인생은 다 거짓되고 부패한 영혼이 되어 있다.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영혼을 갖고 있고, 참선, 하나님만이 참 빛이고 하나님 외에 선이 없다라는 것을 인생들은 아무도 깨닫지를 못한다. 아무도 못 깨닫습니다. 만나야만 하나님만 선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 말씀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다 이거 단박에 안 깨달아집니다. 제가 그랬죠. 깨끗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깨끗해져 버리면 내가 내 안에는 밝음이 없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씀이 딱 아주 그냥 절실하게 딱 감각이 옵니다. 깨끗함입니다. 첫째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진짜 깨끗하게 되는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안 쉬워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영혼이 밝아지면 말씀이 참 잘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아지고 말씀이 내 영혼을 착착 빛이 되는 체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나이다를 자기가 이 맛봅니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디에 앉느냐? 깨끗함에 딱 앉습니다. 죽은 영혼, 더러운 영혼한테는 진리가 안 들어갑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온 대로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아무리 말해도, 읽어보세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의 책인 줄 깨닫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자기가 어둡고 죽어있는 캄캄한 영혼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윤리도덕책 보고는 좋다고 그러고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공자왈 맹자왈은 듣고 고전이 참 유익하다라고 그러고 하지만은 막상 성경 갖다 들이내고 이 말씀 꿀보다 답니다 하면 감각이 없습니다. 절대 감각이 안 됩니다. 왜? 죽은 영혼이 감각을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되풀이하지만 성경 잘 깨닫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면 말씀이 꿀보다 달고 착착착 깨달아집니다. 요거는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총명, 영적 총명, 영적 밝음, 마음이 깨끗해야 말씀이 착착 감동이 되어서 그 영혼이 착착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육적선,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선과 선행들, 그는 하나님이 선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은 자의 죽은 행실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안 받아줍니다. 그 죽은 자 그 자체가 죽은 죄인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우리도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에 묻잖아요. 왜? 같이 못 삽니다. 같이 못 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살아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 아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꿀보다 달고 눈이 확 밝아지고 진리가 착착 깨달아집니다. 요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으로만 밖에는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영혼이 되었다. 죽은 영혼을 갖고 이 땅에 뚝 떨어진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은 영혼을 갖고 이 땅에 뚝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죽었다, 자기가 죽어 있다는 건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언제 합니까? 그 사람이 죽었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영혼이었구나. 그걸 언제 합니까? 살아나야만 합니다. 예수 믿어서 딱 살아나야만 나는 죽어 있었구나.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요 말씀이 이제 감동이 이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거는 머리 좋아서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아무리 머리가 명민한 이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대법관들을, 우리나라 대법관들, 그 중에도 뛰어난 대법관들 다 모아놓고 당신들 법관이니까 이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판단하세요. 한 판결 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 판결을 못 내립니다. 왜? 이게 진리라는 게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절대 불가능. 그래서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깨끗하게 허물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한 영혼만 말씀이 딱 감동이 됩니다. 말씀은 어디에 앉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영혼에 딱딱 들어붙습니다. 타고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뒤덮여 있는 죽은 영혼에게는 말씀의 빛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옆에 확성기를 대놓고 녹음기로서 늘 풀어줘도 불가능합니다. 절대 못 깨닫습니다.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깨닫습니다. 누구만 깨닫게 해줍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계속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모든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은 영혼을 갖고 태어나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이라는 말과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이라는 말은 감옥 속에서 있거나 법정에서 언도받아서 아이고 저 사람 사기죄 판결받았단다, 도둑질죄 판결받았단다, 아이고 이 사람 죄인 됐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영혼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요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타고난 인생 중에, 자연인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다 죽은 영혼 갖고 이 땅에 뚝 떨어진다라를 말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 말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통념상의 선과 이 양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신자나 신자나 양심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은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적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또 탐내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내 양심도 압니다. 불신자도 이거 압니다. 불신자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대해서 감각이 없느냐 하면 십계명의 이쪽 편, 하나님, 주 하나님, 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것을 어기면 양심에 끓이어지고 가책을 받느냐, 그런 양심은 없습니다. 불신자는 이게 안 됩니다. 왜? 죽은 양심이니까. 죽은 양심은 이 감각이 없어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누가 이걸 이제 감각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깨끗하게 되고 새 영혼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양심이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살아있는 선한 양심, 진짜 이제 선악을 딱 감별하는 살아있는 진짜 양심. 불신자의 양심은 하나님이 이 어둠 세상을 그런대로 질서를 유지하게 해 주시려고 살인, 도둑질, 간음, 사기 이런 것이 죄인 것을 그 하나님이 아직도 양심의 일부는 약간 남겨두신 겁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통념상 이 상식적인 선, 그 이상은 못 넘어갑니다. 그 이상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은 이거 인간의 타고난 본성, 죽은 자들도 가지고 있는 이 양심과 인간적 분별력, 그것도 인간의 분별력, 이성도 공산주의의 분별과 사회주의자의 분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가 생각하는 선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막 데모하지요. 자유민주주의하고 막 데모하죠. 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선이라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절대성이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이다 이거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인본주의, 인간 근본주의에서 나온 그 히랍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마치 자유민주주의는 막 아주 좋은 거고 성경적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예수 믿는다고 다 이거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제가 그랬죠. 마음이 깨끗해지고 눈이 확 밝아져 버리면 이런 것도 그대로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별을 못하고 막 오락가락 헤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말에 기우뚱기우뚱했다가 또 교회 오면 또 그런 것 같다, 성경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영혼들 참 많습니다. 예. 자, 거룩한 선. 이 거룩한 선은 뭔가 하면 거듭난 자, 거룩함을 얻은 성도의 선. 그래서 거룩함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한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된 영혼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은 언제 시작하느냐? 예수 믿고 거룩이 딱 출발합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 믿으면 뭐가 딱 떠해지냐? 눈이 확 떠해집니다. 아, 내가 알았던 건 전부 인간적인 것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의 통념에 불과하고 나도 그 통념에 휩쓸려 살았구나를 딱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속았다. 내가 세상에게 속았고 내 자신한테도 속았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한테 속는 거죠. 세상에게 속는 거고. 그래서 거룩한 선, 곧 영적 선, 성도들이 믿음의 심령으로 행하는 거룩한 행실들. 거룩한 행실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의 피,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영혼. 이 새 영혼, 깨끗하게 된 거듭난 영혼만 말씀 따라가면서 자기가 딱 압니다. 이 길은 진짜 평강의 길이다. 이 길은 참 즐거운 길이고 이 길이 진짜 깨끗하고 진실한 주님 사랑과 주님 따름이다. 자기가 딱 감각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내 나름대로 어렵다고 생각해. 자기의, 자기선.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성경이 고발합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의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하면 성경을 떠오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딱 떠올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불신자도 양심적으로 살기는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건 나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일부 성경을 지킨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죽은 양심을 따라 사는 거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거니까 행동은 비슷해도 중심이 다른 겁니다. 영혼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뭘 봅니까? 사람의 행동 이전에 그 영혼을 꿰뚫어 봅니까? 그래서 같은 행동인 것 같고 같이 이웃을 도와주는 것 같아도 불신자가 이웃을 돕는 것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중심에 믿음을 보신다. 이 믿음이 뭡니까? 성령을 감동,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함.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를 기억하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지 아니함을
저는 압니다 하고 이웃에게 베품은 그는 심은 대로 거둠을 확실히 알고 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 믿음의 삶.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주 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아주 깨끗해집니다. 흰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고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나 마음이 평강하고 즐겁고 천국 소망이 넘치고 이게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 요 거룩한 삶만 하나님이 딱 천국에 기록되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게 하리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속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그날에 다 상 주실 줄 내가 믿고 심은 대로 거둠을 내가 알므로 힘이 많이 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은밀한 데서 힘이 많이 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평강하고 즐겁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윤리도덕적인 그런 선과 성도가 깨끗한 영혼, 말씀이 즐거워서 우리 예수님 사랑해서 내 신랑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 나는 그의 신부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내 신랑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은밀한 순종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가. 그날에 주께서 나를 칭찬하시리라. 이 소망이 가슴 벅차게 올라오죠. 이게 거룩한 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불신자의 선행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아주신다. 선이 하나도 아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가 무슨 말인지 자기가 자식 되풀이하지만 마음이 깨끗하면 이게 선명하게 딱 나와버립니다. 마음이 깨끗하면요 이 말씀이 선명해져 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기쁨, 순종하는 즐거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앞으로 얻을 주님이 주실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직장 생활할 때나 뭐 할 때나 뭔가 좀 자기가 제대로 일하고 사람들 안 볼 때도 제대로 하면 빈정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 말을 불신자들은 예사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는 데는 그럴듯하게 하고 안 보면 그냥 뭐 대충 해불고 그러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을 오히려 좀 요령 부족인 사람인 것처럼 은근히 멸시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 말씀이 너무 생생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를 섬기느니라.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를 한테 잘 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직장 상사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듯 하라. 거기서 예수님이 너 보고 계시고 너 직장 상사가 그 회사 주인이 아니다. 만유의 주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직장 생활에서 너 직장 보스 섬기는 게 아니고 너 직장 사장 섬기는 게 아니고 너는 거기서 예수님 섬기는 거야. 너는 상을 받을 줄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탁
감동되면 너무나 직장 생활도 너무나 즐겁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심히 기쁜 일이라.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제가 다시 말하지만 깨끗해야만 요 기쁨도 확 올라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깨끗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마음에 감동되어 소망이 일어나고 믿음이 활력을 얻고 멸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깨어있는 영혼이 뭡니까? 깨끗한 영혼. 깨끗한 영혼이 진짜 참성도, 진짜 예수님 신부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 처음 믿고 깨끗하게 된 상태, 그거가 첫사랑입니다. 이 첫사랑 잃어버린 마음이 둔하여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이 자유의지는 언제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발휘될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 믿어야만, 예수 믿어야 자유가 이제 옵니다. 어디서 자유? 죄에서 자유, 자기의 사고방식에서 자유, 자기의 이때까지 알고 있던 통념에서의 자유, 자기 생각에서의 자유, 자기 선에서의 자유, 영혼이 딱 풀려남, 깨끗하게 되고 딱 풀려나는 이 자유, 이 자유는 이건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맛보아야만 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런 복음성 있잖아요. 팍 풀려진 이 자유, 얼마나 홀가분하고, 죄에서 풀려나면 깨끗하게 되고 홀가분한 이 평안과 자유, 얼마나 달콤하고 즐거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언제 어떻게 얻으며 발휘되는가? 언제?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이 세상 윤리도덕책 공자왈 맹자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건 사람 말이고 사람 교훈이고 능력이 없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어떤 능력?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리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위하여 복을 빌라. 이 말씀들이 예수 믿고 나면 진짜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야. 진짜 보배로운 말씀, 진짜 예수님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불신자들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인격자다, 인품이 고상하다, 그걸로 그칩니다. 근데 참 하나님 희한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에 감동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한 말하면 기분 나빠도 대빵 눈 부라리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싸움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아무리 욕을 하고 쏘아붙여도 그냥 아무 대꾸도 없고 막 그냥 씩 웃고 돌아서고 이러니까, 야, 저 다르다. 예수 믿으니까 저리 되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 사람보다도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이상해요. 그게 진짜 이상합니다. 인품이 좋은 사람도 있죠. 불신자들 중에도 경우 바르고 인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만 칭찬합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옛날에는 잘 시비 붙고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이 싹 변하니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진짜 예수님
놀랍구나. 우리 예수님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이 참 희한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그 전도사님, 장로님, 또 교회 권사님들 이 교육 예배하러 이제 저희 집에 어릴 때 제가 봤거든요. 볼 때 어릴 때부터 제가 늘 느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어린 마음에 그 표정이나 이 말하는 것이 같이 친절하게 말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이웃집 아저씨가 나한테 주씨가 잘 지냈나 하는 거고, 구역 예배에 와서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 여전사님 와서 주식이 잘 지냈나 하는 거하고 다르는 거요. 이상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말도 어찌 그렇게 좀 다르노? 저는 택한 백성인 것 같아요. 저는 택한 백성이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감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뭘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억지 같지 않고 자유롭게 발산되는, 꽃이 향기를 내듯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발산되는 거룩한 삶,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리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서 이 자유롭게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거룩한 향기가 이제 발산되게 하시는 거죠. 자, 어떻게? 로마서 8장 12,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영은 성령, 또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라. 영하면 성령만 생각할 건 아니고 성령과 함께 복음 진리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명해 줘서 이해하는 그런 지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성적 분별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제 답은 늘 하나 아닙니까? 체험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의 체험, 깨끗한 거 이렇게 상상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체험, 전부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맛본 체험입니다. 자유의 체험, 깨끗함의 체험, 거룩한 영혼이 되는 체험, 다 체험입니다. 왜? 실제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문삼, 예수 믿는 성도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바울은 어떻게 표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 믿어도 아직 남아있다 이겁니다. 내 속에 내 타고난 원래 내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좀 소치면 뭐 내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냅니다. 이게 원래 내고, 거룩하게 하는 건 원래 내가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이 주신 나, 새로운 나. 원래 나는 저주받은 썩은 성품, 저주받은 영혼, 그게 원래 나고, 그게 아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 바울이 처음에 은혜 받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은혜 받아서 막 열정으로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다닐 때는 몰랐는데, 어느 결에 그 열정이 싹 식어지면서 그 불이 싹 식어지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또 썩 보이거든요. 원래 자기가 이제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 주님 섬기고 복음 전할 때는 그게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구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니구나. 믿음의 삶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골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바울이 그 모습이 나오는데 혼자 돌아서서 가만 있다 보니까 옛날 모습이 또 튀어나오거든요. 갈등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 믿는 내가 완전히 이중적이네. 이게 웬일이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옛날 내가 남아 있어서 이것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구나.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또 있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거듭난 내 영혼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르고 싶고 주님 뜻대로 하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것. 내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는구나. 옛날에는 자기가 양심적이고 경건한 유대인인 줄 생각했는데 내가 속았다. 이제 내 실상을 이제 내가 봤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내 속에 선함이 없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이제 발견했다. 옛날에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선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구나. 다 내 나름대로 선한 것. 진짜 선은 예수님 외에는 진짜 선은 없다. 예수님 외에 내 속에 빛은 예수님 외에는 내 속에 빛은 없다. 내 속에 있는 내 옛날 내가 또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릴까? 주여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주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만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바울의 경험,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은혜에서 떨어졌다 하면 누가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속이 확 푸근하죠. 누가 조금 자기 눈에 안 차면 천불나죠. 내 생각하고 좀 다른 말을 누가 하면 확 꺾어버리고 싶죠.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기 본성입니다. 독사 대가리처럼 픽 치켜 올라가고 이 기세를 높이죠.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내 본성은 선함이 없다. 이 바울의 깨달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선, 예수님만 나의 의, 늘 밝음, 깨끗함 가운데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깨달음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더욱 밝은 눈, 깨끗함, 깨끗하여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매, 우리의 모든 무지, 목매, 내 안에 분별 없음을 깊이 깨닫고 탄식하고 주의 나로 비치임 받아 밝음을 얻게 하시고 주는 나의 광명, 주는 나의 선,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모든 광채임을 늘 깨달아 나를 버리고 항상 주를 따름에 더욱 온전하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